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오시고 유대 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워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특별히 이제 바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초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전권을 맡기신 초림 때와 재림 때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다 맡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인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뭔가 우리 생각들이 있다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림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용하셨지만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그런 그 증거가 뭐냐? 이런 이제 우리도 의심을 할 수 있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의 엠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고고학 교수인데 이 교수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작이 뭐냐면 바로 성경 속의 대한민국, 성경 속의 대한민국이 그분도 이제 전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경하고는 무관한 그냥 단순한 이방의 조그만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문화적 유산들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 고조선 시대에 발견됐던 그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산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와당이라고 그러죠. 와당. 그래서 이제 기와장, 기와의 문양이라든지 기와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조선 때 발견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이 또 우리가 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경상남도 저 가야 쪽 그 지방에서 발견된 시부리 문화도 있고 시부리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문화들도 있고 굉장히 한국에서 이상하게 시부리와 관계된 문화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제 와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증을 해서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유물들하고 거의 흡사하게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흡사하게 그 유물들이. 그래서 그걸 AI 기술 가지고 고증을 해보니까 AI 기술로다가 이것을 판별을 해보니까 99% 이상이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나 이스라엘 쪽의 문화나 중동 지역의 문화나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죠. 뿌리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고증이 되고 있으니까 학계에서 지금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이거 처음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반대하는 학자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찬성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발견이다, 우리 인류학계의 굉장한 발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판단하는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한국의 그 학자인 누구냐면 그 베를린 대학의 하진우 교수라고 하시는 고고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노예린 교수라고 하는 분과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제학술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것을 같이 이제 합동 연구를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그
그 글자 와당의 글자를 보니까 세모 문자를 셈족의 문자라는 거예요. 셈족의 문자. 그러니까 셈족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셈족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벨을 비롯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과 욕단인 거야. 벨렉과 욕단. 그러니까 우리가 벨렉이라고 하는 자손은 그때 뭐 세상이 나눠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10장 25절을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해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 장자가 벨렉이고 차자가 욕단인데 이 욕단 그때 바로 뭐냐면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나눠졌다는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쪽의 그 분파와 그 외의 분파, 이방 분파가 나눠졌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서 바로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자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그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뭐가 있냐면 시브리 대학에서 그 문서 보관소가 있는데 시브리 대학에 문서 보관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도서관에 문서를 보관하는 고대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는데 그 보관소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바로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았던 글귀인데 이것이 이제 하준우 교수하고 노예린 교수가 그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시브리 예루살렘 도서관에까지 가서 그걸 확인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문자가 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브리 사람들이 동방의 신민족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는 글자가 나오는 거야. 동방의 신민족이 누구야? 하얀 옷을 입은 신민족.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신민족, 하얀 옷을 입은 신민족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 문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얘기다. 대한민국과 히브리 민족 간에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 사이에 이미 언약을 맺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론을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제 글귀를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된 거야. 과연 한국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그 정치적이나 이런 군사적인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이 이스라엘도 수많은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서 고난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이 민족의 침탈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한국 민족도 동일하게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슬픔과 눈물을 겪었던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민족이 똑같은 그 슬픔을 당하면서 똑같이 1948년도에 독립했다는 거예요. 1948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도 그때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사를 총괄하시고 인류사를 지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한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것을 성경적인 기록을 하고 성경적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셨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민족, 동방 쪽에 있는 이 신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흥분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한국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도 그렇고 영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선택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초대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민족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제 확대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활성화된 것도 48년 이후거든. 독립한 이후에 일제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이 교회가 왕성하기 시작한 것이 특히 이제 6.25를 지나서 이제 더 크게 되고 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이제 한국의 복음화가 완전히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바로 1948년도에 독립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한국이 복음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세계 속에서 못 살던 나라가 정말 나라 없이 살던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세계 속의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 속에서 월등하게 또 세계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문화라든지 뭐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게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게 지금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을 한국을 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말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그러죠. 줄을 섰대. 대한민국에 그냥 아마 출입국 관리소에 줄을 섰대.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자기네들 소원이라고, 누구는 중동의 그 왕자의 집안의 딸인데 자기 나라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대한민국 왔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중동 왕족의 자손인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야.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또 믿음의 신앙의 국가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지금 붐을 이루듯이 지금 이렇게 학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남의 나라에 짓눌려 살아왔던 그 버릇이 있어,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나 죽어, 나 힘이 없어, 매일 그냥 기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었잖아,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한테도 중국에도 항상 찌눌려서 살면서 그런 나 죽어 사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나 죽어가 아니라 나사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나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요새는 이제 세계 어디든지 간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아주 1등이야. 패스 1등. 조사도 안 한대. 유럽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 패스가,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데 다 그걸 걸러낸다는 거야. 말 시켜보고 뭐 하면 딱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을 한마디 얕잡아 보면서도 대한민국을 마음속으로는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도기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속에서 발견된 도기 속에서도 문양이 고조선의 문양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고조선 도기에서 나온 문양과 일치한다. 이것이 AI 고증으로다가 확증이 된 거예요. AI 고증.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학자 로젠탈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동 문화 전문가인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야. 안 그렇다. 로젠탈 박사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문화 연구사 박자로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고인돌이 있어. 고인돌. 예, 고인돌 봤죠? 예, 제사신. 근데 이상하게 고인돌이 우리나라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대. 전 세계 고인돌의 전 세계 고인돌이 숫자가 얼마냐면 한 3만 개 이상 된대. 고인돌의 숫자가. 근데 우리나라에 강화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와 있대.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상당히 연구를 왜 고인돌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제사신. 네. 하나님. 네. 그래가지고서 그 고인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하여튼 학계가 이 엘렌 박사도 그렇고 이 연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고인돌이 한국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선택 가운데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긍심으로 갖고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국가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시대에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이것이 자긍심이 뭐냐 일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백성으로 선택된 장자의 백성으로 우리를 장자의 백성으로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택함에 의해서 장자가 되는 거지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장자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장자권이 이들에게 사라져 버렸어. 장자권이 남은 이제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바로 우리 백성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자와 차자의 얘기가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에서 장자와 차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장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 장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네. 근데 차자가 항상 들어가서 장자가 되고 차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차자를 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장자로 육적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영적 장자로 세우지 않고 영적 장자로 야곱을 세우잖아요. 이와 같이 차자를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벨렉과 욕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은 장자고 욕단은 차자인데 욕단을 멀리 보낸 거야. 동방으로 멀리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야. 근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항상 욕단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가서 동방의 신민족이 되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차자들이었던 욕단의 백성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씨 뿌리는 일을 하셔요. 씨 뿌리는 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일을 하시는데 예.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네. 같은 위도상에 있어. 같은 위도상에. 네. 같은 지구상에서 같은 위도상에 있어. 그러면서 여기는 서쪽에 있고 여기는 동쪽에 있어. 그래서 이 한국을 뭐라 그러면 옛날서부터 그 주변 나라들 다 동방에 해 뜨는 곳, 해 뜨는 나라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야. 왜 여긴 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욕단 백성을 벨렉의 동생인 욕단 백성을 일로 대한민국으로 오래전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욕단 백성을 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를 단군조선이라고 했잖아. 단군조선. 단군이라고 단군. 단군이 무슨 소리냐? 단군이라는 것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
욕단의 단자를 써서 단군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욕단이 민족적으로는 이제 욕단이 벨렉은 여기 형인 벨렉은 여기를 잃었고 욕단은 이렇게 왔고 근데 욕단의 백성이 이렇게 왔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12지파로 해서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바벨론으로 해서 아수르로 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뭐를 하냐면 씨 뿌리는 일. 여기에는 뭐야? 이스마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이 여기 살잖아. 이스마엘 자손과 버려진 것 같은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씨 뿌리는 일을 하신 거야. 그런데 동방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기서 누구를 보내서 12지파 중에서도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쪽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욕단의 피를 받았을 때 있어도 영적으로는 뭐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을 받은 거야.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실체야. 정체야, 정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와야 에브라임의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12지파의 자손에 씨를 뿌려야 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씨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듯이 이들이 남자가 돼서 씨를 뿌리러 온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중동 지역에는 바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씨를 뿌렸고 우리나라 동방 쪽에는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이스라엘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욕단이 온 이후에 한참 후에 왔죠. 욕단이 온 후에 네. 한 1000년도 넘지 않 1500년 이후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방의 뿌림을 받아서 동방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뿌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뿌리는 욕단의 뿌리를 둘째 아들인 욕단의 뿌리를 육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육적인 밭에다가 욕단의 밭에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씨를 여기서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의 영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속에서 씨를 받고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 인간적 외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에브라임의 씨를 뿌린 자들로서 영적인 씨를 받은 자들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만드신 거예요. 에브라임의 씨를 받으면 일단은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씨를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버림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예수가.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들어왔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가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는 욕단이면서 에브라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씨를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브라임의 영적 씨와 예수의 씨가 두 가지가 같이 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유난하게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이끌어 가셔요. 아멘. 우리 마음을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갖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의 사용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내 마음이 무엇에 준비돼,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항상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구애를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방향, 그걸 갖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해서 그 제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고 가고자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돈도 좋고 이 모든 물질이 좋아. 이런데 뭐 하나님이 그를 이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이 욕단의 욕단의 그 육적인 그 바탕 아래, 바다 아래 에브라임의 그 12지파의 그 자손, 여기서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심겨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씨가 우리 밭에 뿌려진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밭에 뿌려져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거야. 창조 때서부터 마지막 종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이 다 이미 짜져 있어. 그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철저히 세세하게 세미하게 운영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정치 상황이 이렇게 시끄러울까? 나는 그 첫째 원인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한마디로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10만 명, 50만 명, 70만 명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고 대형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그런 그 지금 그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야.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잘못된 우상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에스겔서 34장, 우리 예레미야 23장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상을 갖다가 하고서 돈 받고 돈 받은 사람한테는 모든 점을 잘 쳐주고 이런 식의 그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그 종들이, 그런 종들이 있어 가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을 한번 펴보면 내가 같은 길에서 사는 날짐승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런 것이 지금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학계에서 이 동방의 독수리가 뭐냐, 시부리 학자가 동방의 독수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동방의 독수리가. 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가 왜 대한민국이냐 해보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 뜨는 곳을 얘기를 하거든. 해가 뜨는 곳. 이것을 동방이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라는 것은 바로 말해서 묘책을 가진 묘책을 여기서 독수리라고 해서 우리가 짐승 하늘을 나는 짐승 이런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속에 들여다보이는 독수리 속에 들여다보이는 영적인 의미는 묘책을 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것을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을 행하는 이러한 실체를 지금 독수리라고 보는 거야. 독수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도 모략이 설 것이니 그러죠. 모략을 이룰 사람 모략하는데 이 모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략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게 보이게 모략하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독수리가 뭘 잡을 때 그 짐승이 아래에 있는 짐승이 만약에 저 독수리가 나를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늘을 날죠. 높은 곳을 날다가 딱 독수리는 눈이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하강하죠. 직선으로 하강을 하면서 그 짐승을 낚아챈단 말이죠. 이것이 독수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독수리는 다른 짐승과 다른 새와 달라서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일이 아주 특별하게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일반 짐승들하고. 이러한 사역,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하듯이 이러한 사역을 바로 대한민국이 마지막 종말에 이 동방의 독수리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부를 것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뭐야?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시대야. 마지막 사단의 종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순순히 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단하고 싸우려면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략. 독수리처럼. 강력한 독수리의 모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무찌르려면 사단들이 눈치 안 채게 적들이 눈치 안 채게 우리가 고공에 올라가서 전혀 눈치 못 채게 해서 이들을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직격탄을. 이런 것이 바로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는 일이듯이 마지막 시대 세움을 받은 사명을 받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신부들, 주의 종들,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야. 아멘. 이 사역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도의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고도의 영적 높이에서 이것을 갖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이 몇 배 밝다고 그럴 때 사람보다 내가 알기로 8배 이상 밝다고 그래. 독수리 눈이 사람이 보는 것보다 8배 이상 밝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밝은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멀리 하늘에서 쫙 떠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직각으로다 쏜살같이 내려 꽂는 이 독수리처럼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동방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를 것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단순히 독수리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의 교회를 독수리 날 여자들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12절) 13절부터 한번 보면 13, 14절 계시록 12장 13,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사단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뭘 떠올라?
마지막 때는 당연히 마지막 때인데 이 3년 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떠올라요? 독수리. 3년 반. 만약에 독수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다면 독수리가 동방의 독수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길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뭐라는 거야? 대한민국 땅이 교회. 피난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적을 피할 수 있는 사단의 그 눈을 피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을 수 있는 바로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러면서 이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니까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신학자들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수리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뭐 돈에도 그렇고 독수리 모양이 있잖아. 영국에도 독수리 모양이 있고. 그런데 미국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영적으로 부서진 나라고 파괴된 나라예요. 왜 동성애가 이 나라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잠깐 막혀 있죠. 동성애가 이 나라에 아주 그냥 전체를 물들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학 USA.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의 시스템 바탕이 전부 다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예요. 워싱턴 DC는 악의 본산지예요. 워싱턴 DC가 악의 본산지.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나라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모든 바로 이 미국이 세워질 때서부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이 예수회가 전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 미국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13개 주가 먼저 승인을 받잖아요. 13개 주가 만들어질 때 완전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런 조직들이 미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세계 속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외부력으로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되어 있는 실제 내용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악의 근본들이 움직이게끔 또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통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자체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지금 미국 교회는 다 부서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지만 몇몇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십자가부터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부터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한 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전례받지 않은 어떤 풍습이야. 이상한 풍습. 내가 에스키모 갔을 때도 에스키모 땅에 그 이누이트들이 사는 그런 땅에 대한민국 사람만 세 집이 와서 거기서 가게를 해.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파는데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어. 대한민국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일본 식당, 중국 식당이 하나도 없어. 중국 놈들이 식당을 갖고서 중국 식당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 그 추위 가운데서 눈 오는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 사막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많든 간에 하여튼 교회 세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 아멘. 이걸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런 백성이 됐느냐는 거야.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긍지를 가지세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미국에 와서 쫄아 살지 말고 미국 사람들 속에 살다고 해서 백인들 속에 왜 쫄아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 주변에 많이 살지만 유대인들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도 인정 안 하는 하여튼 악의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 그런 존재도 하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서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한때와 둔때 반때, 그래서 이제 후 3년반이잖아요.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손대지 못하는 나라, 독수리 나라, 한마디로 동양의 동방의 독수리, 이 바로 한국을 적그리스도가 손대지 못하게끔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아마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품고 보호하시고 그들 지키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5절을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을 펴보면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도 그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벨렉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첫째 장자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라는 거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달려갔지요. 예.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엄청 많으니까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금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누가 불러?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거야. 근데 부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지요. 카라. 카라라는 말이 부르다는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 영어로는 코리아야. 코리아. 히브리어 카라가 영어로는 코리아야. 근데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사문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고려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우리의 그 역사적 고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써놓은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코리아라고 부르게 됐다. 외국인들이 와서 고려를. 그런데 고려라는 이름을 세우게 준 것도 나중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게끔 고려라는 이름을 준 것도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라 이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랬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갑자기 고려로 바뀌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바뀌기 전에 통일신라가 1000년 동안을 통치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신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이름을. 그런데 왜 이상하게 고려로 이름을 세웠을까? 나중에 카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름을 이미 예정하고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나의 믿음은 대한민국을 고려라고 부르시게 된 것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다.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그 히브리어 카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나라라는 것을 세계인들이 나중에 인식하게끔. 이거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카라라는 것이 코리아가 됐다는 것은 미국의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학자들도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 65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긍지가 생길 거예요. 긍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꿀릴 것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5장 1절을 보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우리 동산에서 산소에서 제사하잖아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또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우리 조상대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무덤 사이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손이 3년 동안 거기를 지켰죠. 그런 거 아세요? 네. 그걸 해야만 수호자가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국에서 이거 저 뭐야 제사 지날 때 이 국 해주는 무슨 국이라고 그래요? 소고기 탕. 탕국. 그런 걸 해놓고 고기로 만든 탕국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똑같이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 조상들이 해왔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했잖아요. 네? 우리도 나도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지내고 부모가 이렇게 방 써놓고 이제 제사 지내면 다 엎드려서 제사 지내고 전부 다 했잖아요. 또 산소 가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항상 우리 뭘 하면 돼지머리 앞에 딱 들어놓고 하잖아요. 돼지머리. 구통 때도 그렇고 돼지머리 앞에다 해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이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그 문화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4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41장 2절 한번 봅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바로 의로 불러서 예수님 발 앞에 이르게 했다면서. 예수님 발 앞에. 네? 근데 서양 학자들은요, 서양 학자들 중에는 동방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서방에서라고 해야 되는데 동방에서 이런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렇게 하니까 그걸 꺼려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서양 학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마음이 제대로 인식이 잘 된 그런 학자들은 동방이라는 나라, 동방이 과연 어디냐, 해 뜨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그건 앞만 봐도 지도를 펴놓고 봐도 앞만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4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드려요. 25절에 4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소기장의 진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돋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43장 5절 6절을 보세요. 43장 5절 6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구리하고 있어. 가둬놓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방에서는 어떻게? 오게 한다는 거야. 오게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오게 한다. 서방에서는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도 유럽에서 보면 서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개중에 있겠죠. 교회들은 다 망가지고 다 쓰러졌어도 그 중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을 것이야. 그런데 동방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동방에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게. 주님께서 말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북방에서 지금 구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는 뭐야? 북방에는 지금 이스라엘 북방에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 쪽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중국 쪽이 있죠. 그게 전부 다 북방이에요. 공산. 그게 바로 이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를 놓으라. 내 백성을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이 남방은 뭐야? 이슬람권이죠. 남방은 이슬람권. 이 나라를 향해서는 구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동서남북에 어떤 백성들이 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또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로 선택받아서 지금 예비하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돼? 마지막 사역 환란기 사역에 무슨 사역을 지금 맡았어요? 네, 증인의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서 내 증인이 돼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야고 전부 다 증인이야. 증인의 사역을 한 거야. 마지막 시대도 여러분들은 바로 증인의 사역을 해야 돼요. 세상.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보질 못했어. 직접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보지 못했고 부활한 것도 못 봤어. 뭘 통해서 알았어? 증인들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 하나도 없죠? 혹시 환상으로 봤어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증거들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증거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거한 증인들처럼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도 증인 마지막 시대 이걸 증인으로서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보면 43장 10절에서 12절 펴보세요. 어디요? 이사야 43장. 그대로. 3장 1절이 10절.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라. 여기서 증인들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그랬대야 돼. 그러니까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증인으로 삼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주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서 증인 여러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잖아. 바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너희는 어떻게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알고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증인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의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도 12명을 세웠듯이 초대교회 때 사실은 12명뿐만이 아니라 그 외 70인도 있고 여럿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잖아요. 이랬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14만 4천의 증인이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택함을 받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인 줄 그가 바로 하나님인 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가지고서는 증인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증인을 뽑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종말 한때와 두때 반때 마지막 후 3년 반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못 믿었던 사람들, 땅의 복을 바라면서 믿었던 그런 사람들, 기복신앙을 가졌던 그런 잘못 배움을 받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되돌리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너는 잘못 믿었으니까 너는 가라. 너는 갖다 내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엉터리로 잘못 믿었고 있어도 그때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초대교회들도 베드로와 바울이 요한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순순히 전파했어요. 주변에서 공격이 많았어. 엄청나게 주변에서 공격하죠. 그러면서 또 뭘 공격해? 거짓 종들, 거짓선의 이단들도 공격을 했지만 또 뭐야? 로마라는 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권력 가지고 공격해대죠. 이 마지막 때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세계 정부가 바로 이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예수의 이런 세계 정부가 바로 우리 정치적으로 압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압력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뭐야?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어. 무슨 예수가 와. 무슨 예수가 재림해.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공격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는 이단교회지 이단이지 요한계시록을 누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요새나 해? 옛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도 계속 그 말이 있었어. 주님 재림하시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 그러면서 조롱한다 그래. 조롱한다 그러죠.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을 받는 거야.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조롱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력을 하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 상황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강도가 엄청나게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증인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14만 4천의 증인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14만 4천의 증인들이 그 성향이 어때요? 성향이 14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이거 14장.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계시록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야 돼. 영적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야 돼. 주여 육적인 눈으로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이마를 보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은 14만 4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네? 어린 양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어디에 있다? 성경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있다 그랬죠? 신명기 32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 속에 바로 어린 양의 저 마지막 종말을 향한 종말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을 막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의 새 노래는 배워야 아는 거예요. 배워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자. 14만 4천인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노래예요? 종말에 대한 내용인가? 종말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럼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데,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세상 교회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WCC와 WEA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와 노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르고 있는 이런 자들, 정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런 자들, 여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면 지금 다 WCC, WEA를 통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야. 교회가 더러워지고 다 썩어진다는 거야. 그 속에서 전부 다 바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 인본주의고 다 뱀의 독사의 독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이 증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거죠? 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에는 뭐야?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처음 익은 과실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근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어디서? 세상에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를 얘기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게 여러분이야. 14만 4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전적으로 속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종말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남들한테 그걸 가리키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여기서 반드시 이 말씀을 여기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14만 그 4천의 입에. 이 본성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열린 교회가 바로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신부가 되고 바로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전적으로 속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유일하게 없어 이런 말씀들. 이런 장소가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다 오셨잖아. 못 듣고요.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들,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받는 것이 주여. 그냥 뭐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국은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미 모든 건 끝나는 거야. 거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대.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이 천년.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둘째야 둘째. 여기서부터 우리 10년이. 그렇지만 신부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어.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 아멘 아멘. 예. 결혼해야 되니까 안 죽겠지. 주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는 것은 뭐냐? 순교당할 때. 순교당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세력, 그 세력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세력들이에요. 교회 세력. 교회 거짓 종들, 거짓 목사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백성들 저 믿지 않은 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손대고 우리를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같은 솥에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바로 선과 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세요. 내 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그런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새 저 한 가지 특별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 코덱스라고 하는 이 잠깐만 하고 마칠 거예요. 코덱스라고 하는 공공의약 약품집이라고 해요. 공공의약품집, 공공의약품집 약품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 이제 전체적인 두꺼운 책이 있어. 두꺼운 책.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음식을 방사선 처리해서 광선을 쐬어서 방사선을 쐬인 그런 광선을 쐬인 모든 음식을 그걸 갖다가 식품 회사에 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 와 방사선 물질을 먹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악한 세상이 사단 마귀가 하는 세상에 여러분을 다 죽이고 싶은 거야. 안개 속에도 뭐 뿌리고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스마트 이제 그 안개라고 해서 그런 거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방사선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방사선 처리해서 방사선 처리하면은 뭐가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방사선. 그렇죠? 기형이 나오고 우리가 생명이 암이 생기고 일찌감치 병이 생겨서 죽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에 방사선을 처리하는 것을 이걸 의무화한다. 맨데이트 한다 그래요. 맨데이트. 의무화한다. 이것을 지금 그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 의약품 만드는 생산하는 의약품집에 약품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야 이게. 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이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뭐냐면 이들의 계획 속에는 뭐냐면 기아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음식이 파괴되고
음식이 이제 제대로 우리의 영양가를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기아와 궁핍과 아사로 인해서 30억 명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 30억 명. 기아와 아사와 궁핍을 통해서. 근데 나라가 그걸 인정을 안 해야 되는데. 나라는 몰라. 다 지금 이들 속에서 제약회사가 하는 것에 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병에 걸려서 죽고 다 이런 것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의 중국의 인구가 몇 억이 사라졌대요. 어머. 중국의 인구가. 어머. 근데 전체를 지금 모른대. 말이 그 얘기를 안 한대. 공산당 많이 정부가 딱 사라져. 가라마. 수도 없이. 죽은 거야? 중국에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잖아. 유튜브에도 나오잖아. 이 저 베이징이 텅텅 비었다 그러잖아. 베이징이 도시가 텅텅 비고 마켓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길거리도 그렇고 텅텅 비었다 그러잖아. 상하이도 그렇고 도시 전체가.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상.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 한 번만. 그래서 이 기아와 궁핍과 아사로다 30억 명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 디지즈 오브 언더 뉴트리션, 영양 부족으로 인한 생기는 죽음으로 20억 명을 죽일 것이다. 영양 부족 상태. 20억 명을 죽인다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짜 음식이지. 가짜 음식. 그래서 영양 없는. 영양제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진짜 주의해야 되고, 모든 물서부터 모든 음식들이, 특히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물에 우리 공급되어지는 수돗물 있죠. 수돗물에 모든 약품들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서 내가 지금 적어가지고 왔는데, 조지아 어틀란타에는 항생제, 항균제, 안티바이오릭, 그리고 블라드 프레셔 드럭이라고 해서 혈압약이 들어가 있어. 혈압약이 물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혈압을 낮춰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죽게끔 하는 거예요. 뇌라프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 그다음에 신시내티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이 들어가 있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약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남자들이 이 물을 먹으면 여성화돼가는 거예요. 여성화. 이런 약품들을 물속에 수돗물 속에 넣어서 사람의 인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욕시티에는 시저드럭이라고 해서 발작 경련 간지를 일으키는 약을 지금 뉴욕시티에는 하고 있어. 뉴욕시티 시저드럭. 물에다 이런 약을 풀어놓은 거야. 간지를 일으키는 약. 지금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면 항불안제, 엔자이어티 드럭이라고 해서 항불안제를 갖다가 거기다 정신약을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뭘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정수기도 아니고. 그만큼 정수기는 지금 모르죠. 정수기가 그런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작용이 있는지. 조금은 걸러내겠지. 필라델피아는 먹는 물에 56가지의 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56. 뉴욕시티는 16가지 약품이 들어가 있고, 노던 뉴저지, 지금 여기도 노던 뉴저지에 속하죠. 노던 뉴저지는 13개 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13개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를 한마디로 병 걸리게 하고 일찍 죽게 하고, 뭔가 우리에게 커다란 그 한마디로 인체에 해를 가하는, 그래서 빨리 죽게끔 하는 이런 인구 절감의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지, 약 속에 들어가 있을지, 또는 뭐 영양제 속에 그런 게 있을지, 식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마켓에서 사서 먹는 모든 식품들에 전부 다 이것이 이렇게 방사선 처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 이번에 우리 보건부 장관이 누구죠? 저기잖아. 케네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 조카가 지금 보건부 장관이잖아요.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며칠 전에 뭘 발표했냐면, 미국의 모든 식품에 색소 첨가를 금해라. 색소. 그러니까 색소에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체를 해롭게 하는 색소. 특히 애들이 먹는 것들에 색소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이 색소를 그래서 펩시에도 콜라에도 색소를 넣지 말아라. 펩시에서 그래서 우리도 안 넣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 그래서 모든 지금 마켓에서 사 먹는 음식들에
색깔 있는 것, 또 색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건부 장관이 명령해서 색소 금해라 모든 식품회사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안 따라갔을 때는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너에게 이렇게 제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렸어. 그게 지금 이거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이제 보건부 장관이 되니까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은 지금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통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기능,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기능들이 있어. 그래서 그 기능이 애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적인 감각이나 신적인 그런 느낌, 감각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걸 죽이는 약품들을 지금 수없이 백신 속에 특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신 속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바로 여러분 속에 얘기하는 뭐냐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뇌 속에는 그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VMET2라는 유전자가 있어. VMET 유전자. 유전자 이름이 VMET 유전자인데 저 유전자는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기능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니까 우리 인산 속에 그게 VMET 유전자인데 그 기능을 삭제해 버리는 거야. 특히 백신 속에서 또 모든 지금 물 속에서도 그렇고요. 전부 다 모든 약품들 속에서도 전부 다 저 기능이 다 들어 있어. 저거를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속성을 제거시켜 버리는 인간들 속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가 돼?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찍는 거야. 666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저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신도 맞아야 되지 맞아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독감 백신서부터 무슨 백신도 맞아서는 안 돼. 백신 속에는 저기 다 음흉하게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 무슨 요새 또 발표된 내용 중에 한 가지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뭐냐면 의사들을 지금 뭐라고 이 보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사 집단들은 이 제약회사의 카르텔 집단이라고 해요. 제약회사의 카르텔 집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병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이거 마약 집단처럼 의사들을 통해서 카르텔 집단 이게 보건부 장관이 한 소리예요. 맞아요. 다 약으로 잘.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카르텔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여러분들 그걸 몰랐죠? 애들 병원에 가면은 막 주사 넣었죠 백신. 그걸 놓을 때마다 의사가 그걸 많이 놓을 때마다 제약회사에서 엄청 돈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들한테 백신 주사를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제약회사가 그 의사한테 그걸 돈을 준다는 그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다 발표가 된 거야.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야. 보건부 장관이 이것을 다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속이는 게 없이 다 드러나는 거야 지금. 세상에 그동안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했던 못된 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현대의학 체계야. 현대의학 체계. 그러니까 낳자마자 애들한테 이걸 주잖아. 그래서 자폐아가 되잖아. 자폐아. 미국에 지금 4-5명 중에 1명이 자폐아야. 4-5명이 1명이 자폐아. 이런 현상들이 바로 백신을 맞아서 돼요. 그 소아마비 백신, 홍역 백신, 이하선염 백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놓거든.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3개를 놓으니까 그 면역도 없는 애 속에 이런 걸 놓으니까 애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 그러니까 뇌 기능이 파괴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이건 내가 아니라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다니까. 이런 예가 없는 거야 역사적으로 미국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 양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걸 세상의 악한 일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야. 제약회사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데 이 거대한 제약회사에 대항을 해서
그런 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런 지금 보건국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백신 맞지 마세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백신 맞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감기 백신 막 무슨 백신 맞았어요? 무슨 백신 맞? 그 백신 맞으라고 약국에 가서 백신 맞으라고 제언을 해. 독감 백신 맞으라고. 백신 맞지 마세요. 무슨 백신이든지 그 백신 속에서는 V매트 유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능을 상실시켜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께 한국도 그래요? 다 똑같죠. 아이, 전 세계. 세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미국만 그런다. 아, 이게 세계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똑같은 한국도 거예요. 그래요. 의사가 살인자야 그러니까. 잘못 살리는 거. 코로나 때 한 사람 죽이면 만불 줬대요. 의사들 떼돈 벌었대 뉴욕에. 뉴욕의 의사들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병원 가면 사람들이 엄청 죽었잖아.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뉴욕 주정부에서 그때 그 주정부 누구야? 아주 그 사람 아주 안 좋은 그 주지사였잖아. 그 주지사가 쿠모 마귀 새끼.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5,000불 한 사람 한 구당 5,000불씩 준 걸로 알고 있어. 쓰다고 들었는데. 한 구당. 가족한테도 돈 줬을걸. 장난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의사가 의사한테 5,000불씩을 그 줬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라고 속이고 다 죽이고. 감기 몸살 독감인데도 코로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실적 올리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진짜 사람들이 올리고. 의도적으로 죽은 거야. 많이 죽었어, 장로들이.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 저 멀쩡한 사람. 정성만 목사님도 바로 그래서 죽었다고 난 보는 거예요. 박인감 목사님. 예. 젊은 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특별히 뭐 예전에 무슨 질병을 가졌거나 뭐 병원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인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노인들을 없애려고 그래. 노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세계 방침이야. 돌아가신 얼굴이 시작하네요. 좀. 노인들을 그렇고 없애려고 그래. 노인들. 살찌는 것도 다이어트 약으로 죽이는 계획이 있대요. 그러면 다 있어요. 아, 그러면 뼈그 먹지 말아야 그 이빨 닦을 때도 치약으로 하지 마세요. 소금을 해야 거기 불소가 있어요. 불소. 그렇더라고. 치약 속에는 불소가 있죠. 이빨이 안 좋아. 불아나트륨이라는 불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소는 바로 이 기능을 제거시키기 위한 그 약물이에요. 그것이. 불소가 이 속에 들어가서 입 속에는 입이 점막이 얇기 때문에 뇌로 쉽게 들어가요. 이 점막을 통해서 그것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서 뇌로 시상하부에 있는 V매트 유전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충치 예방제라고 해서 불소를 계속 치약 속에 어느 치약이든 다 불소가 들어있어요. 그럼 소금을 해. 소금으로 하세요. 소금. 그게 이빨도 튼튼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럼 뼈 약도 먹으면 안 되네. 비타민 D. 비타민 D도 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안 먹어야 돼. 그 약 속에 영양제 속에서도 이들이 이런 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약물이 뭐냐면 아유, 안 약물 속 십자가는 약병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죠. 비타민 D 하나 먹. 여러분 약병 확인해서요. 그건 확인. 영양제 확인하시면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약병에 돼 있는 거 이게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만 안 먹으면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안 돼 있는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일단은 먹어도 되는데 일단 이 표시가 돼 있는 거 이것도 몰랐다니까요. 나 금년 1월달에 알았어요. 이것이 약병의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야? 무슨 독을 마셔요?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진짜 시험한다고 그렇지만. 하면서 모든 제약회사들한테 이런 약물을 통해서 요 십자가 표시를 딱 해놓고 요것이 바로 그런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표시야. 마루타야 우리 마루타. 실험대상.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무슨 저 영양제를 먹든지 약을 먹든지 약병에 요거 표시가 돼 있는가 십자가 표시가 돼 있는가 조그맣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안 진짜 보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잘 확인해야 버려버렸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버려버렸어. 거꾸로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